말씀은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이 광야에서의 성막을 이야기하고요, 이 성막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무엇으로 세워진 거죠? 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막 자체가, 이 성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함께 하시는 거죠? 매들기 위해서요? 혼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이것을 성막과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은 상징으로 봐야죠, 그렇죠? 이 상징이 실체와 완전히 연결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상징과 실체는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막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이야기할 때 듣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모세율법도 이야기하고요,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4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손으로 지은 곳은요, 성전이죠. 너희가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만, 그러니까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징과 실체를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전의 상징인데 그것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 거야,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거야, 성전 밖에는 안 계시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성전 밖에서는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상징과 실체를 오해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그 상징과 실체를 오해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49절 50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 하나님 앉아 계신 곳이고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내 발 놓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요,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안에서 안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하늘이 나의 보좌고 이 땅이 나의 발등성인데 온 우주 가운데 내가 충만한데 그 작은 성전에 내가 어떻게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계십니다. 하지만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부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거기에도 누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징과 실체를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성전이 보여주잖아요. 이 안에만 계신다. 이 안에 갇혀 계신다. 이 안에 있는 것만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우주 만물을 다 내 손으로 지었는데 내가 그 작은 성전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 착각하지 말라. 그 안에 내가 임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성전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성전만이 내가 거할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상징이에요. 그것이 실체가 되어질 수는 없음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처럼 이 상징이랑 실체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죠? 명품. 딱 걸치면 뭐예요? 외제차, 좋은 차 딱 타고 나면 마치 내가 어떤 힘과 부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카푸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어떤 이제 20대 청년인데 우리 아우디 차량을 샀습니다. 할부로 산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뭐예요? 식사는 컵라면 먹고 있습니다. 할부금 낼 돈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좋은 차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 남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부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잡고 밖으로 꾸미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사기꾼들 뭘 보여줘요? 명품 보여주잖아요. 전청조 어디 살았습니까? 롯데 시그니엘, 그렇죠? 롯데타워에 있는 그 수십억짜리 그 집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롯데타워 가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능력이 있어. 재벌이야. 실제는 안 그런데 보여주는 상징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기당하는 겁니다. 수십억씩 돈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이죠. 갔더니 젊은 애들이 문신을 하고 있네요. 문신. 왜 문신을 해요? 나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나 싸움 잘해. 나 힘 있어. 얼마나 하찮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문신하고 있으면 뭐 옛날에는 좀 몰라. 요즘에는요. 문신하고 있으면은요. 양아치 같아, 양아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냥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으면 뭔가 자신이 싸움 잘하는 거죠. 조폭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문신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래요. 상징이랑 실체를 헷갈려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아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또 그동안도 많은 국회의원들 또 우리 뭐 이 시도지사 또 구청장 그리고 대통령 우리가 많이 세웠잖아요. 투표해가지고 다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못 배운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어떤 선출직 그 직위에 간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의 정치하는 것 보면 어때요? 아, 그 상징적인 모습이고 학벌은 정말 상징이구나. 그렇게 많이 배워도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 있구나. 우리가 정신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과 실체는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상징 보여지는 것을 진짜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성전이 보여주는 상징.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눈물로 외쳤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콧방귀 꼈습니다. 코웃음 쳤어요. 왜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건물 자체만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멀쩡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상징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성전만 있다고 너희가 안전하겠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지만 너희가 여기서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내가 이 성전 안에 있겠느냐?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죠. 말라기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여지는 것이요,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능력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백성들은요,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상징을 실체로 오해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요,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요,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요, 교회와 교회의 당을 구분하지 못해요. 같은가요? 다른 거죠. 교회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죠. 그렇죠? 옆 카페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네 명 모여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기가 교회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 유럽 교회들이 많이 그러지만 교회 건물인데 이 안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고요, 이 안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건물은 상징이에요. 실체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와 교회당을 일치시켜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시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시면은요, 생각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우리 임직식을 한다. 그럼 장소 뭐라고 써요? 대흥교회 안 씁니다. 대흥교회 당 이렇게 써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그렇죠? 공동체가 장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흥교회당, 대흥교회 본당, 뭐 이렇게 당을 써야지, 이 장소를 써야지, 이 교회와 교회당,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할 줄 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교회당, 이 상징을 교회, 실제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교회당 안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당 안에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우리 성물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들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도 그러고 교회당 안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다. 이 자체가 거룩하고 이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책은 어때요? 안 읽어도 내가 가지고 다니면은 내가 복 받을 거야. 보호 받을 거야.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와 또 귀걸이를 하죠.
왜 하고 다녀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와 귀걸이 하는 이유는 이거죠. 늘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고 다니면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겠지.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겠지. 뭐가 되는 거죠? 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도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부적이 될 수 있어요. 물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다, 이 안에 갇혀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성물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 이것을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죠? 가톨릭이죠, 가톨릭.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중세에 보면 우리 서양의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중세의 교회 건축 양식은 뭐였어요? 고딕 양식이죠, 그렇죠?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왜 고딕 양식을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바벨탑이잖아요, 그렇죠? 하늘 가까이에 있으면은요, 더 하나님과 더 높이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당을 어디 지어야 돼요? 롯데타워 맨 꼭대기에 지어야죠, 그렇죠? 하늘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우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높은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한다고 하면은요, 키 큰 사람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요, 키 작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더 멀리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은요 신앙을 가늠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지은 거죠. 그리고요 화려한 복장을 했어요. 그 복장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교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추기경 뭐 이 사제해가지고 계급을 만들었죠. 그 직위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어때요? 실제로 그 받아먹는 떡이요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주장하고요. 그 포도주가 우리가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적인 피가 된다고. 상징과 실제를 심하게 오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성상이 있죠. 그리고 유물이 있습니다. 성상 숭배, 유물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한 30년쯤 됐나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여의도에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성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성당 앞에 이 입구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 촛불들이 막 놓여져 있습니다. 그 촛불은요 성당 사무실에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촛불을 딱 놔요. 그러면 촛불 놓는데 그 앞에 이 팻말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문구는 모르지만 이렇게 써 있는 거 제가 기억해요. 성모 마리아님,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초 사다 놓으면 성모 마리아가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상을 숭배하고요. 보여지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카톨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카톨릭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서 개혁교회가 되었잖아요. 네, 종교 개혁한 지 거의 이제 500년 지났는데 문제는 뭐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다시 한번 우리 보여지는 것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교회를 비싸게 지으려고 하죠. 수백억 돼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수백억짜리 교회를 지으니까 교회 이런 피아노 못 갖다 놓죠. 뭘 갖다 놓아야 돼요? 파이프 오르간 수십억짜리를 갖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요. 그들을 살리고 또 선교하고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화려하고 비싸게 잘 지으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상징과 실체를 오해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 갖고 다니면 십자가 갖고 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가톨릭처럼 유대인들처럼 목사직 자체를 할 때 성직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보는 거죠. 목회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주장해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목사가 축복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누가 그렇게 주장해요? 이단도 그렇게 주장하죠. 그렇죠? 성도의 상태에 상관없이 앞에 있는 목사가 축복하면 축복, 복 받고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이단과 가톨릭 그들의 주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는 뭐예요?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가 저주를 해요. 물론 저주하면 안 되겠지만 저주하게 되는데 그 저주를 받을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목회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남에게 한 것이요.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저주하지 마시라는. 남에게 축복하면은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직 자체를 성직으로 바라보고요. 이 자체가 거룩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었잖아요.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목회자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내 이웃을 다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목회자만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목회자도 이웃이니까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내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요. 내 이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사님만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단입니다. 상징과 실제를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엘리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그럼에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구분점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 저도 성도이거든요. 목회자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등할 수 있으면은요,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데 성도 간의 차별을 두고요, 직분 간의 차별을 두게 되어지면 그것은요, 상징과 실제를 오해하는 그 직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 마이크랑 이 강대상만 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건 이 마이크를 가지고 교회에서 악한 말을 쏟아 보면은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는 승용차도 그러고요. 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밥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그것들도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 가톨릭과 유대인들은요, 용도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거룩하다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상징과 실체의 오해 가운데 우리 헷갈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징과 실체를 오해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다 거룩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잘 섬기거든요. 예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나가면요, 나가자마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뭐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잘 섬기면 되는 거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악하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실제 예배당을 하나님이 갖춰 계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소금과 빛이 아니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성도요 실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여기서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가족이요 나를 바라보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좋아, 하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있어,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천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악하고 그 음란하고 그 더러운 모습을 그 세상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징과 실체가 헷갈려지는 그런 일들, 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당시는 아버지 야곱의 집이 일종의 교회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성막도 없었고요 성전도 없었으니까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집이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서 팔려가지고요 우상의 땅인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야곱의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상의 땅에 요셉이 팔려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면 신분 상승입니다. 노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 좋은 기회죠. 근데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리이까.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요셉은요. 그러나 여기에도 누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꾸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상징과 실체를 오해하고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돼. 가톨릭은 그러거든요. 가톨릭은요. 너무 좋아요. 교회 출석부에 이름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해근하고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와도요.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징과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섬기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보여지는 것,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고요. 교회와 세상의 모습을 다르게 하면 외식하는 자죠.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된 실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으러 교회 가운데 나와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온전히 드려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면 예배를 잘 드린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 가족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정말 선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들어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한 그 실체가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저 겉모습은 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잘 숨기는 것처럼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은요, 그는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0 넘은 부인이 남편 황혼 이혼 신청을 한 거죠. 남편이 누구였다고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 그럼 왜 이혼하려고 했는가?
그 남편에게 수십 년간 맞았다는 거예요.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성도들에게 정말 온화하고 선한 모습으로 목회자가 존중받는 목회자였어요. 집에 오면은요, 사모를 패는 거예요. 여긴 너무나 거룩하지만 교회만 나가면은요, 악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목사라고 해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여지는 것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잘 믿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실체는 온갖 악으로 가득한데 그렇게 포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런 자들에게 심판하신 겁니다. 어떤 이 외국인 유튜버이자 이 작가가 우리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국을 방문하고, 요즘 뭐 한국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을 딱 떠나면서 이제 이 한국은 이렇게 표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모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모한 나라다. 54님 뭐가 돼요? 네? 바쁜? 나쁜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참고 알면, 우리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빠른 나라야, 제일 바쁜 나라야, 뭐 일 많이 하는 나라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왜 우울해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와 유교의 가장 나쁜 것만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남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우울해지고 경쟁하고 카푸어와 하우스푸어가 생기는 그런 이유가 뭐죠? 자꾸 나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라면 먹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들. 그 자녀들도 키울 때 늘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 이런 것만 가지고 그래야지만 인생에 성공한 거, 의사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것을 또 자랑하고요,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다른 말로 가장 우울증이 심한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얼마나 큰데,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가, 얼마나 세상에 성업의 삶을 살고 있나,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가 몇 명이야, 재정이 얼마야, 교회가 얼마나 커. 계속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 자랑하고요, 없으면 또 우리 이게 뭐야라고 좌절하고, 또 자랑하고, 더 큰 교회 보면은 또 우린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늘 남과 비교하면서 보여지는 것들, 그 상징적인 것이 전부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보면은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변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환영하나요, 환영하지 않나요? 환영해 주죠, 그렇죠?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큰 교회 섬기는 게 쉬워요, 작은 교회 섬기는 게 쉬워요? 큰 교회 섬기는 게 쉽습니다. 작은 교회 어려워요. 그럼에도 작은 교회 나와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 일단은 뭐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 신앙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남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치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요, 그래서 기쁨을 누릴 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석으로, 헌신과 봉사로 복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양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